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 우리 이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 지른지라. 이에 다섯 죽을 지어주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지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8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순환과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인데 대개가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요. 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지하철에 서 있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잘못하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기차는 오고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죠. 죽게 생겼을 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 그런 것입니다. 그 위기에 빠져 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사실은 나도 위험하잖아요.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의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사실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다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엄벌을 받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거죠. 그 지하철 거기에 뭐랄까요? 기다리다 지하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처럼,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한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뛰어들으신 거죠. 어디로 뛰어들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실 옳다라는 것은 어때요? 대개가 모자라는 것과 넘치는 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옳다라는 것은 되게 뭘로 따져요? 옳고 그런 거를 뭘로 따지죠? 법을 기준해서 따지죠. 법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음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선언하는데 율법이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 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래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옳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자면 뭘로 따진다고요? 법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그 지하철이 다니는 그 철로로 만약에 사람이 뛰어들면 그거는 사실은 법으로 따지자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는 뛰어들면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것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것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떻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율법 외에 한 의로 당신의 오르심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이 없는데도 옳다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에 전철 철로로 떠드는 사람, 그게 보통 법으로 따지자면 그거는 불법이죠. 위법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법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법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불법이죠. 거기 철로에 떠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무법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로에 떠드는 사람, 그거 한 가지만 보자면, 비록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떠들었지만 법으로만 따진다면 그 사람이 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죄를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로를 떠드는 사람에게 저는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법을 따르지 않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예화가 마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본문을 읽는 걸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일할 것이 많아요. 일할 것이 많아서 일꾼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구하고, 또 부족해서 9시에 나가서 또 구하고, 또 12시 점심때쯤에 나가서 또 구하고, 나중에는 저녁 5시에 다 끝날 무렵인데도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온 자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품삯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그 품삯을 주는 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늦게 왔던 빨리 왔던 누구나 일하는 사람은 다 얼마씩 줘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치면 된다 그럴까요? 하여간 뭐 늦게 왔던 일찍 왔던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 5시쯤 곧 끝날 무렵에 온 사람들도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 10만 원씩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늦게 온 사람들보다 품삯을 혹시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좀 많이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고 새벽에 와서 일한 우리도 10만 원이냐.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고,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 받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애초에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말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한테 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일을 적게 했어도 내가 준 거다. 그 사람들한테 하루치를 다 쳐준 거다. 그러니 내가 더 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맘이지, 내 권리지, 네 맘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대속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원래는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저녁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시간으로 따지자면 많이 받아야 얼마 받아요?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도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따라 우리도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만 원을 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불법이었느냐, 불법한 방법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철 철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낸 것이 불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것은 뭐 불법이고 족법이고 이런 걸 따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 외의 것이라는 거죠. 법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내 죄값조차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3자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한 것,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대속물로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하나님의 권리인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철로를 뛰어들이셨잖아요. 지하철 그 철로를 뛰어들은 의인처럼 이 땅에 뛰어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걸 불법이냐 족법이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왜 안 믿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처럼 믿어봐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이 뭔지를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이 뭔지. 그러므로 구원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열심과 자비가 먼저 감격으로 다가와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곧
교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절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그 의인이 나타나서 떠내려와서 살려줬잖아요. 그죠? 살려줬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영원한 엄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승자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온유와 겸손과 양보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그렇게 하면요, 저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의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쉬운 말로 뭐죠? 죽다 살아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제 친구들이 과거에 신탄진 강가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탄진 강에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여럿이 놀러를 갔는데, 여름에 제가 수영을 할 줄을 몰라요.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물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 애들이 뛰어들으니까 저도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은 뭐예요? 수영을 다 잘하는데 저는 수영을 할 줄을 몰라요. 물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제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친구는 수영을 잘해서 그 위험한 데 빠진, 수영하다 빠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는 아주 불도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요, 제가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죠, 그 친구도. 근데 갑자기 들어가더니 코로나 하니까 이 친구가 참 수영 못하지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떠들면서요, 이런 구조를 많이 해봐서 그런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제 뒤로 와서 앞으로 안 가고, 제가 자리를 못 잡게 뒤로 와서 이렇게 제 목을 딱 끌어안더니 이렇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요, 그것을요, 그 친구가 2번이나 그렇게 해줬어요. 2번이나. 나중에 또 한 번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제가 물속에 이렇게 물에 서 있다가 왜 갑자기 물이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 나는 다 얕은 줄 알고 이렇게 서 있다가 뒷걸음질 쳤는데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또 뒤로 와가지고 저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그 친구 때문에 생명을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 친구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참
아, 내가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젊은 나이에 죽었을 텐데.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심판받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격이 없다면, 그런 감격과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 그 믿음, 그런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 가보면 요나는요, 이것도 다 원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길어서 그냥 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것들이 얼마나 죄가 심한지, 만약에 회개 안 하면 내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것들 내가 다 그냥 작사를 낸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거부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직접 대놓고는 안 가요. 는 못하니까 도망간단 말이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사실은 요나가요, 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대제국의 수도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근데 아수르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수죠.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민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니느웨가요, 여러분, 이방 나라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 그 새끼 나쁜 놈들 아닙니까? 죄가 많은 놈들이니까 벌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적법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했으면 벌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벌 줄 것을 돌이키게 해서 벌받아 마땅한 것을 벌을 안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요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지하철로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한 것이, 철로에 떠드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지. 그걸 왜 구했어? 불법인데.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잘못해서 돌이켜 회개케 했으면 좋은 일이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불법이니까 오히려 무법하고 악한 것을 방관하는 것이 불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긍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 감춰진 가장 큰 메시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최고예요. 그죠? 나한테 이익만 되면 최고야. 그런데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히 엄벌을 받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익도 보통 큰 이익이 아니죠. 그죠? 죽을 뻔한 걸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한 의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에 이러한 연결이 없다면 참으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신앙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오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모른대요. 지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대요. 그래서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다. 헛소리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맞다고 그랬냐면 제가 은혜가 맞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맞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의 믿음은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은혜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다음에,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을, 이 믿게 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가지신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용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부패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그 사랑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대개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는 기독교인들, 세상살이에 너무 비중이 많은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요, 내 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대개가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적당히 이렇게 끼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를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를 못 다니는 이유가 왜 못 다니냐면 죄를 못 지기 때문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응?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하는 짓을 보고 혹시나 혼이라도 내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대충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듯이 어린 신앙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처음에는 어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장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